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 봐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정규교육입니다. 정규교육. 여기는 비정규교육이에요. 여기는 부정규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요, 하나님은 교육을 시켜요. 하나님은 학교를 입학시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입학시켜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규교육은요, 우리는 이 정규교육, 예를 들면 정규교육이다 이러면은요, 여기는 교실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 교실이 있고, 그리고 이 교실에서 무슨 과목을 가르칠지 이 과목도 나오고, 그리고 이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이걸 다 졸업하고 나면 학위가 주어져요. 이것이 정규교육의 특징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학위, 이것이 다 정규교육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정규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쓸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 정규교육을 받는 거에서 에너지를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 따고 또 저 박사 따고 또 이 박사 따고, 그러면 뭔가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 거죠. 근데요, 통계를 내봤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통계, 성경 안에서 통계를 내보고, 그 다음 이 성경 밖에 하나님이 한 시대에 크게 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 정규교육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규교육은 영향력이 5% 미만이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가 45%에서 50%, 여기가 50% 이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정규교육은 뭐냐? 교실이 있어요. 과목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학인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는요, 이 비정규교육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정규교육 학위가 없다, 이거는 비정규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가르치셔요. 이게 다시 말하면 지금요, 이 왕의 재정 부흥회, 이거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거는 비정규 교육입니다. 교실이 있어요. 과목도 정해졌어요. 선생도 있어요. 근데 학위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이런 비정규 교육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라고 얘기한 거, 첫날부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부정규 교육은요, 교실 없고 과목 없고 선생 없고 학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할 때 교실도 선택하고 과목도 선택하고 선생도 붙이고 하나님께서 학위를 줍니다. 합격, 이렇게. 부정규 교육에 여러분 하나님 쓰신 사람 특징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지금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모세 말입니다. 40살에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요, 혈기등등하고, 모세가 그때는 아마 박사기가 한 5개 정도 되는, 여러분 모세 오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법학 박사요, 그는 의학 박사고, 그는 자연학 박사일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 정규 교육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규 교육까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를 결정하고 바로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이 부정규 학교로 집어넣은 거예요. 부정규 학교는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광야로 집어넣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돌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80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 너 썩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모세가 뭔 소리입니까? 이제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져서 이제는 저는 안 됩니다. 보낼 자를 보내세요. 이러니까 그래서 너를 쓴다고. 그래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 내 힘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15살
17살 요때예요. 왕이 아니라 그 리더, 온 나라의 리더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형들의 벽짓단이 요셉에게 다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막 별들이 모여들어서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나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이랬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 꿈을 얘기하고부터 요셉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결정하고 요셉을 쓰기로 결정하고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 학교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그 첫 번째 교실을 선택했는 교실이 뭐냐면요, 웅덩이. 이 교실이에요. 요셉을 가리키는 교실. 선생은 누구요? 10명의 형들 선생으로 붙였습니다. 과목은요, 두려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아무도 없고 그 두렵고 외로움. 여기에서 이제 요셉은 학교를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요셉을 또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 학교로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은 노예 시장이 두 번째 학교입니다. 그리고 선생은요, 노예 상인들이 다 선생입니다. 감옥은요, 깨어짐. 이게 감옥이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온 요셉. 여러분 프리덤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죠?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었죠. 그 당시는. 그런데 이런 높은 단에다가 노예들을 진열했습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발가벗겼어요. 그리고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골라가라. 입찰하기 전에 이 지금 노예가, 이 물건이 일을 잘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시장에 가서 생선 고를 때 어떻게 합니까? 썩었는가 안 썩었는가, 살이 탱탱한가 안 탱탱한가 찔러보고 만져보고, 이 아가미를 뒤집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르냐면 때려보고 꼬집어보고 건육이 붙었는가 찔러보고 이런 식으로 다 만져보고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이런 많은 상인들 앞에서 섰을 때 자기의 모든 자존감이 깨져나가야 돼요. 자기의 모든 특권의식이 깨져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권위의식도 깨져나가야 돼요. 완전히 깨져나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학교를 또 바꿉니다. 그 학교는 교실이 어디였냐면 보디발 장군 안방입니다. 그리고 선생은 보디발 장군의 마누라. 감옥은 거룩함이었어요. 그런데 지켜냈거든요, 거룩함을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네 번째 학교를 보냅니다. 그것은 왕들, 제수들만 갇히는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정도 되면 끝났어요. 다른 여자도 아니고 보디발 장군, 굉장한 장군이었거든요. 이 보디발 장군 마누라를 겁탈하려 했다. 이 정도면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만 기다려야 돼, 이 정도 되면. 그 감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떡할까요? 끝났구먼. 완전히 소망이 사라졌구먼. 그렇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에게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요, 멋지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크게 쓰시기 전에 반드시 광야학교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한 17살, 15살 요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자마자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을 붙여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도망다니고 창피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줬습니다. 왕으로 분명히 기름 부었으면 이 왕국을 세울 만한 장군을 줘야 되는데 세 분류의 사람을 줬습니다. 다윗의 아둘람굴, 거기는 빚진 자들 400명을 하나님이 몰려오게 했습니다. 원통한 자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왔으니 다윗은 어쩌겠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의심, 불안, 서로 비교, 서로 경쟁,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있는 거죠. 서로 실패감, 낙담, 좌절,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이런 세 종류의 사람 4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리더십을 거기서 갈고 닦고 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셨는데요, 그때 왕국의 장군들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신 장군들 이름. 그 이름들을 쫙 분석해보면요, 다 어디 출신이냐면 다윗의 아둘람굴 출신입니다. 굉장하죠? 하나님 굉장히 역전의 명수세요. 굉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실 때는 예외 아닙니다. 이 광야 안에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정규 교육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교실이 어딜까? 내가 만약 광야라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교실이 어딜까? 내가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하고 또 생각해 봅시다. 어딜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교실이 어딜까요? 대부분요, 자매들은요, 가정일 거예요. 가정. 하나님이 주신 교실은 가정이고, 선생님은요 거의 남편이에요. 거의 남편 아니면 자식입니다. 선생으로 붙여줘요. 그래서 아예 나를 동글동글하게 깎아줘서 온유한 자, 겸손한 자, 긍휼이 많은 자로 바꿔가시죠.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교실이 어딘가? 아이고 직장이네. 선생은 부장, 신부장이 내 선생이었다니까요. 부장, 신부장. 직장이고 신부장이 나의 선생이고, 감옥은요 깨어짐요. 또 자존심을 내려놓음요. 그리고 또 뭐요? 오직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 있다. 나의 믿음의 훈련요. 여러분은 어디예요? 저는요, 이 부정규 교육을 빡세게 받았습니다. 약 10년 이상을요, 죽음을 통과할 만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한 말씀 더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요. 출애굽기 23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어저께 잠깐 봤어요. 28절. 여러분 가급적이면 성경 찾는 게 좋습니다. 또는 말씀보다. 자, 출애굽기 23장 28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어디의 얘기냐면 어저께 말한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겨놓은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여전히 그 땅에 남겨진 족속들이 뭐냐면은 이런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왕벌을 내가 너 앞에 보내서 다 그것을 쫓아낼 것이다. 이 왕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아픔이 되고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뭐랍니까?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어제 신명기 7장 말씀으로 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24시간 안에 완전히 다 바뀌어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다 쫓아내게 되면은 덜 짐승이 그 땅에서 번성해서 너희를 잡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 안에 너희들이 영적 근육,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너희들의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외적인 힘,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때 내가 그들을 쫓아내면 그 땅은 온전히 너희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말씀의 원칙이 내 삶 안에 완전히 적용되어서 나의 것이 되는 그날 내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다 쫓아내고 그것을 나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일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다 변화시키지만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 재물이 배가 되는 방법,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재물이 배가 되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쭉 나누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물에 대한 올바르다, 올바른 태도,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다 외우셔야 돼요.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라. 재물을 오히려 노예로 다스리라. 이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은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믿음을 사는 삶은 어떤 방식으로 훈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재물은요.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나의 것 된다. 이걸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헌 목사님이 강의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충성된 삶. 안 했으면 제가 해야 됩니다. 하셨죠? 네,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이 온 땅에 충성된 사람을 살핀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DNA, 영적 아브라함의 DNA를 소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DNA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 첫 번째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가 훈련하고 이 DNA가 우리의 것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DNA는 충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을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집안의 자식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미워합니다. 그 아버지 대라는 우상 숭배하는 자요, 그것도 모자라가 우상을 아예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집안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에 봐서는요 절대로 이 아브라함은 축복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집안의 자식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온 땅에 하나님의 눈이 살피다가 아브라함 옆에 아브라함 친구는 대제사장의 아들도 있었을 거예요. 고신 5대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다 제끼고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 아브라함,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겠다.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물론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 아브라함입니까?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올라왔던 질문입니다. 워낙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게 이해가 안 됐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신 거 이해 안 돼요. 불공평합니다. 왜 아브라함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식이고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집안의 자식이라고 들었는데 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선택 기준이 뭐예요? 아브라함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초등학생이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미진아, 때로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단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단다. 이 사람의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하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면 선택할 만한,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믿어야 되나 보다. 믿다가 중학교가 됐는데 안 풀리는 거죠. 이것이 제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해시켜준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해시켜준 구절이 왜 아브라함인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너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이 두 줄 말씀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너헤미야 9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언약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을 봤어요. 그런데 주 앞에서 하는 태도가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씨라면, 이 아브라함의 씨라면 아브라함의 영적 DNA에 이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전 시간에 충성을 어떻게 훈련하는지, 작은 것에 재물에 남의 것에 어떻게 훈련하는지 여러분은 다 배웠을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부터는 훈련하셔야 되는 거죠. 네, 2층인데 엘리베이터 탄다 안 탄다? 가급적 안 탄다. 가급적 그냥 여러분 엘리베이터 한번 눌리면 돈이 몇백 원이야. 정기요금이 한번 운행하는데. 그래서 우리 NCM에는 아예 공고를 했습니다. 신길교회 와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은 수리 안 시킨다. 네, 그래서 아주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3층에 된 사람들 올라올 때 한번 타고 웬만큼 다 걸어다니라. 네, 이렇게 얘기가 왜? 남의 것에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봤을 거예요. 이 충성. 여러분 충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충성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자격시험입니다. 자격시험. 자격시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싶잖아요. 네, 하나님 일을 맡는다.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 이 말은요 목사로 쓴다, 선교사로 쓴다, 선교단체 간사로 쓴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선교의 변천사를 한번 보세요. 네, 내륙 저기 해안 선교가 쭉 되다가요. 그 다음 내륙 선교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종족 선교로 선교 형태가 바뀌었어요. 요즘은요 아시죠? 영역 선교입니다. 선교 형태가 다 바뀌었습니다. 영역별. 어제 말했던 무슨 영역이냐면 경제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치의 영역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다 영역별로요. 그래서 이 경제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성품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정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성품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매스컴 안에 하나님의 영역, 이 진실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영역 안에 영역 선교로 바뀌었는데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매스컴 안에, 어떤 사람은 경제 안에, 어떤 사람은 법조계 안에, 어떤 사람은 의료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냥 별볼일 없는 경제인이었어요. 그냥 구멍가게 사람이었어요. 이제까지 별볼일 없는 변호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잡기 시작하면요 변호가 바뀝니다. 경제 영역이 바뀌어요. 정치가 바뀝니다. 의료 영역이 바뀌어요. 내가 수술하는데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영역 자체를 바꿔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보는데 어떤 자격시험을 보는가? 충성의 자격시험을 본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연히 하나님한테 발견돼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깊은 그 마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합격, 충성 테스트에 합격, 믿음 테스트에 합격, 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이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가요 오늘날로 가치로 계산하면 18억입니다. 약 20억이에요. 그럼 5달란트 줬으면요 100억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종금 3명 불렀습니다. 100억을 맡기고 40억을 맡기고 1달란트 20억을 맡기면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5달란트 더 남겨왔어요. 배가 시켜왔죠.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하는 거죠. 돈을 배가 시켜왔는데 충성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리고 2달란트도 배가 시켜왔습니다. 그것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100억을 맡기도 작다고 말하. 작다. 우리 눈에나 큽니다. 작다. 100억 맡기는 작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요? 배가 시키는 거예요. 배가. 돈을 주고 배가 시키는 거. 우리 예수님이 돈을 맡길 때 쓰시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 이게 딱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100억을 맡기고도 작다, 1000억을 맡기고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1조 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고도 똑같은 말씀할 거예요. 너희들이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똑같이 하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주인이거든요. 우주 만물 전체 안에 주인이기 때문에 1조 원도 작고요. 지구 전체도 작아요. 예, 저 위에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40장 1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왜? 우리 예수님에게는 지구 전체가 왜 작습니까? 보라. 그에게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열방이 통에 딱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일본 섬 알겠어요? 일본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 예수님 보세요. 네, 우리 예수님에게는 열방이, 우리는 지구 이러면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조 원 가져도 헉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열방이요, 여러분 통 알죠? 큰 통에 딱 한 방울의 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말씀하시기 100억을 맡기고도 작다 하겠지요. 예, 작다. 예수님에게는요 작습니다. 돈은 작아요. 돈은 작습니다. 그럼 큰 거는 뭘까요? 큰 것. 우리 예수님이 아주 크다고 여기시는 건 뭘까요? 없는 거. 예수님한테 없는 거. 잃어버린 거. 빼앗겨버린 거. 이것이 큰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큰 것은 잃어버린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큰 것, 잃어버린 영혼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말고 머나 비유로 한번 봐보십시다. 머나 비유를 아무래도 홍 목사님이 설득 터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자세히 보십시다. 누가복음 19장요 11절 언열머나의 비유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예?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여러분 성경 구절 읽을 때요 예, 음률을 타면서 읽으세요. 이해가 팍 되도록.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기인이 있었는데 어디를 가요? 먼 나라로 가는데 거기 가는 목적이 뭐냐?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요. 이 사람이 돌아올 때는요 왕관을 써요. 통치자가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에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갔다 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이 나라 자체를 통치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해요? 이 사람은 지금 충성된 신하가 필요하죠. 함께 다스릴 충성된 신하가 필요한 거예요.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그러니 이 사람이 충성된 신하를 뽑는 기준을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입니다. 종놈 10명을 불렀습니다.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각각 한 머나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놈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했어요. 이 종놈들이 다 갔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10배 배가 시켰나이다. 그러니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의 근세를 차지해라. 너 장관이다.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습니다. 19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 차지해라. 너 시장이다. 그런데 한 머나를 그냥 가져왔어요. 20절에 한 머나를 그냥 가져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말이 악한 종아 은행에 맡겨서 이자와 같이 가져와야지.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했느냐? 너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내가 주겠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있지요? 이거 비유로 말씀하는 모든 비유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가 비유로 가라사대 이러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다 이러면 비유니까 하고 쑥 넘어가요.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 비유는요 몽땅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몽땅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래서 비유 안에는요 하늘나라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오직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게 하늘나라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요 여러분 다 하늘나라 안에 하나님의 원칙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와 언열머나의 비유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나의 왕국에 쓰는데 자격시험이다. 자격시험. 내가 너희들에게 충성, 돈을 맡기고 너희들의 중심, 충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 돈을 가지고 충성을 시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성은 언제 드러나는가? 돈 가지고 딱 들이대보면 바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시즌에 300만 원을 맡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하나님 맡기십니다. 300만 원 맡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300만 원이 너무 적어. 우리 식구가 지금 5명인데 나한테 하나님께서 한 700만 원 정도 주면 나 관리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니요. 700만 원 시즌은 300을 관리 잘할 때 700의 시즌이 옵니다. 300도 관리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지금 시즌에 300이지만 이 300이 잘못하면 3000이 잘하면 3000이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300이 그대로 남는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에 여러분에게 300을 벌게 했을 때 이 300을 가지고 하나님 원칙 안으로 관리를 잘할 때는 하나님이 다음 시즌을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관리할 수 있도록 더 큰 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재물을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시작합니다. 각 영역 안에 쓰기 시작해요. 이것이 뭐냐면 달란트와 머나 비유 안에 충성의 자격 시험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시는 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냐면요 기회를 주십니다. 단지 그 기회를 내가 기회로 만들어내는가 못 만들어내는가는 저와 여러분에 따라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요? 중심력. 이 중심에 관심이 몽땅이 다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네, 아브라함의 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저도 홍성근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로서 축복한다. 이 말씀을요 계시로 깊이 내 심장 안에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한번 더 봐보십니다. 우리가 그럴 근거가 있는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자, 여러분 웬만하면 성경 좀 다 찾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시면요 열왕기하 6장 8절입니다. 한 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아람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미리 다 엘리사한테 말해가지고 엘리사가 방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는 장면이에요. 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내통하냐? 그랬어요. 어찌 우리의 전략들이 저렇게 노출되냐? 이러니까 12절에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왕이여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전략을 바꾼다. 여기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어요. 전략을 바꾸면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야 되겠다. 겹겹이 에워싸야 되겠다. 완전히 지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에워싸서 굶겨 죽이겠다.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이 그 전략을 바꿔서 자 12절 봤죠? 14절 한번 봐보십시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워쌌죠? 완전히 성읍을 에워쌌어요. 완전히 지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자 24절 읽어보십시다.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완전히요 끝내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을. 그래 되니 지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니 어째 됐냐면요 25절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형편없는 음식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됐다는 거죠. 그래도 그걸 먹을 수가 없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8절에 일이 발생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러분 같이 좀 읽으세요.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두 여인이 왔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있었는지. 이거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 사실이에요. 사실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이 여인 둘이가 아들을 삶아 먹자. 오늘 내 아들 먼저 삶아 먹자 해서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 먹고 이제 너가 아들 먹을 차례다 내놔라 이러니까 숨겼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왕 앞에 가서 이 얘기를 고했어요. 왕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야. 그만큼 굶주렸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성이. 자, 그리고 투항에서 항복하게 나오도록 여기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일 이맘때는 뭡니까? 24시간 안에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아느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와,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다시 말하면 양식이 허다하게 많아가지고 발에 밟히는 일이 24시간 안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애를 잡아먹었어요. 애를 잡아먹었다니까요. 아람 군대가 바깥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애를 잡아먹는 그 사건 가운데 있다고 쳐보십시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24시간 안에 내가 너희들 발에 양식이 밟히게 하겠다 라고 말했을 때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아멘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이렇게 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니 어떻게 반응했느냐? 국무총리 같은 사람입니다. 2절에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애를 잡아먹는 이 사건 속에 있다고 쳐보십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안에 내가 너희들 발에 양식이 밟히겠다 라고 했으면 이 장관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신앙으로 반응한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분명히 24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마리아 성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문둥병자 4명이 있었어요. 이 문둥병자 4명이 대화를 합니다. 일로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문둥이들은요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성문을 못 들어가요. 돌로 다 쳐 죽입니다. 일로도 못 들어가고 어차피 먹을 거 없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죽고 우리가 이쪽으로 투항을 하자. 이쪽으로 투항하면 이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려놓으면 그래도 살 것이다. 왜? 양식이 있으니까. 문둥이가 일로 갑니다. 4명의 문둥이가. 자, 보십시다. 3절요.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물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저는요 안경을 그 문둥이들 소록도에 계신 분들 아주 요즘은 이제 2세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1세대들은요 그게 문둥이들이 소록도에 계셨죠. 근데 그분들의 안경을 제가 맞춰줬습니다. 그분들의 안경을 맞춰주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만지고 귀를 만지고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해요. 왜냐하면 1세대 애들은요 이 귀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정말로 손가락이요 다 썩어서 문드러져요. 그리고 발이요 다 썩어 문드러져요. 눈이요 다 썩어 문드러지고 코가 다 썩어 문드러져. 사람의 형체가 아니에요.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걸 안경을 해주면서 너무너무 참 그분 안 됐어가지고 제가 손도 만지고 안 옮으니까 귀도 만지고 이러면서 그냥 똑같이 대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그분들은요 발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못 걸어요. 잘 이 쩔뚝 이렇게 다니세요. 저 문둥이들 어떻게 걸었을까요? 비포장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쩔뚝 그러면서 다리는 끌면서 걸어갔는데 돌들이 부딪히기 시작해서 탁 이렇게. 그런데 이 소리를 하나님은요 말병거 소리를 바꿉니다. 큰 군대의 소리를 바꾸죠. 그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로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갑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듣게 한 거야. 이러니까 여기 군대에서 혼비백산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헷 사람과 우와 이 애굽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지금 오는구나. 우리 여기 땅은 다 죽는다. 36개 주랑당을 하는데 있는 거 지금 몽땅 넣고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주랑당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니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는 날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니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져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돼도 되겠다. 오늘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있다. 그래가 왕에게 가서 다 알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래 됐어요.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서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으니라.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믿음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살 방법 없습니다. 육이 살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육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7살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너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파 안 고파? 배고파요. 이틀 안 먹으면 고파요. 일주일은 고파요. 한 달은 죽어요. 그 똑같아. 너 안에는 영이 있다. 이 영은 오직 말씀 먹고 자라는 영이다. 근데 네가 말씀을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일주일 안 먹고 한 달 안 먹는다면 네 영은 죽을 것이다. 네가 어찌 이렇게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뭘까요? 어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내가 너의 창고에 가득 채울 것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보세요. 연애하는 남자, 그 여자 그 목소리 들어도 떠듣고 싶고 그 목소리 들어도 떠듣고 싶고. 제가 한번 전철 탔어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데 2시간 전철 탔는데 앉았어요. 내 옆에 한 커플이 앉았는데 참 기 가지고 들어주지 못하겠다. 쓸데없는 얘기 있죠. 하나도 그게 끈질 얘기 없는 거. 한마디도 쓸 데가 없어. 그런데 둘이는 죽고 못 살아. 그래서 내가 2시간 동안 옆에 들리니까 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랬어요. 어떻게 저래 두 남녀가 한마디도 건질 얘기가 없노?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 할 말 들었다. 집에 가서 전화할게. 2시간 동안 쓸데없는 얘기 해놓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갈 것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 찾을 때 기도할 거예요. 왜? 그분의 음성, 그분의 임재, 그분의 친밀감이 그립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도 없는데 재물에만 관심 있어. 어찌 하나님이 재물 주겠냐고. 끊임없이 오전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을 훈련하라. 끊임없이 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오늘의 나의 상황 바꾸시는데 24시간이면 돼요. 내일 이맘이면 됩니다. 이 완전히 꽉 막혀있는 이 상황을 바꾸시는 데는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은 24시간이면 되고도 남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일하지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지 않으실까요? 하루면 우리의 모든 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인데 이 50억의 빚을 지고 완전히 거지돼가지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루면 나를 건져서 다시 세워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과 방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1장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이때의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12절에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때의 시험은 트라이얼. 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한국말 시험 해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하면 안 돼요. 이때 이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템테이션이요. 그러니 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템테이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는 우리 욕심이 그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왜 이 시간 24시간 안에 일하지 않는가 이걸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 후에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시험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을 템테이션하고 유혹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왜 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말씀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말고 사사기 말씀 먼저 봐보십시다. 사사기 2장 말씀 봐보십시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한다. 하나님이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지 안 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다. 자, 3장 1절은요. 자, 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나니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도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속히 다 안 쫓아내고 남겨놓은 이방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속히 여호와의 손에 붙여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장 1절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뭐라고요? 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을 위하여 전쟁을 가리켜서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뭐 하시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시고 싶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랍죠? 그 다음에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다. 자, 여기에서 다 보이죠? 하나님 왜 시험하는지. 예,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왜 이렇게 남겨두시는가? 이것은요 신명기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신명기 7장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물찾기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야 됩니다. 신명기 8장에 한번 보세요. 네. 신명기 8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벌을 너희들 앞에 보내서 내가 다 한꺼번에 쫓아낼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덜 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들이 해할까 내가 조금씩 쫓아낸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왕벌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이방 민족들 전체를 다 쫓아낼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그 다 한꺼번에 쫓아내버리면은 거기에서 덜짐승들이 일어난다. 그 덜짐승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너희들을 회한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씩 쫓아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너희들 삶 안에 적용되는 만큼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영적 권육, 너희들의 내면적인 힘,
너희들이 능히 그것을 너의 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 이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재정 영역 부분에서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칙이 여러분 삶 안에 적용되면 그만큼이 여러분의 것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다시 재정 원칙을 여러분이 적용하면 그만큼이 하나님이 여러분 것 되게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왕벌을 너 앞에 보내서 한꺼번에 다 멸할 수 있지만 조금씩 쫓아내는 이유는 그 땅에 짐승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해야 할까봐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조금씩 쫓아낸다. 여러분 한꺼번에 24시간 안에 김미진이가 50억 다 갚았다. 제가 이래 되겠어요? 또 교만해졌지. 교만해져가지고 또 타락했겠죠. 예. 그렇지만 이 10년이라는 그 기간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죽음. 얼마나 저를요 온유한 사람 만든지 몰라요. 어제 봤지요? 야 이놈 신부장 들들들 떨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얼마나 이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바꿔놨는지 몰라요. 사람 바꿔놨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영적 근육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셨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적용하고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잖아요. 왜 내 인생 가운데 24시간 안에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왜 조금씩 회복되는지 다 알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짐승이 나를 해할까봐 내 영적 권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원칙이 완전히 나의 것 될 때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될 때까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이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주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정 원칙,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 한번 훈련 받아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스라스의 하나님, 이제 나의 제자들이요 다 경험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미진 간사님의 스라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들을 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명해진 거잖아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15살 17살 요때예요 왕이 아니라 그 리더, 온 나라의 리더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형들의 벽짓단이 요셉에게 다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막 별들이 모여들어서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들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나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이랬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 꿈을 얘기하고부터 요셉은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결정하고 요셉을 쓰기로 결정하고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 학교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그 첫 번째 교실을 선택했는 교실이 뭐냐면요 웅덩이, 이 교실이에요. 요셉을 가리키는 교실. 선생은 누구요? 10명의 형들 선생으로 붙였습니다. 과목은요 두려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아무도 없고 그 두렵고 외로움, 여기에서 이제 요셉은 학교를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요셉을 또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 학교로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은 노예 시장이 두 번째 학교입니다. 그리고 선생은요 노예 상인들이 다 선생입니다. 과목은요 깨어짐, 이게 과목이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온 요셉, 여러분 프리덤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죠?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었죠. 그 당시는. 그런데 이런 높은 단에다가 노예들을 진열했습니다. 상품이기 때문에. 발가벗겼어요. 그리고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골라가라. 입찰하기 전에 이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날부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부정규 교육은요 교실 없고 과목 없고 선생 없고 학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원할 때 교실도 선택하고 과목도 선택하고 선생도 붙이고 하나님께 사기를 줍니다. 네, 합격 이렇게. 네, 부정규 교육에 여러분 하나님 쓰신 사람 특징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지금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모세 말입니다. 40살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요 혈기등등하고, 모세가 그때는 아마 박사기가 한 5개 정도 되는, 여러분 모세오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법학 박사요, 그는 의학 박사고, 네, 그는 자연학 박사일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 정규 교육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규 교육 가지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를 결정하고 바로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이 부정규 학교로 집어넣은 거예요. 부정규 학교는 광야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광야로 집어넣었죠. 그리고 40년 동안 돌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80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 너 썩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모세가 뭔 소리입니까? 이제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져서 이제는 저는 안 됩니다. 보낼 자를 보내세요. 이러니까 그래서 너를 쓴다고. 그래서 내 생각, 내 지혜, 내 방법, 내 힘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내는 이제 너를 쓸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학위, 이것이 다 정규 교육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정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쓸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 정규 교육을 받는 거에서 에너지를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 따고 또 저 박사 따고 또 이 박사 따고 그러면 뭔가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 거죠. 근데요, 통계를 내봤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통계, 성경 안에서 통계를 내보고, 그 다음 이 성경 밖에 하나님이 한 시대에 크게 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 정규 교육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규 교육은 영향력이 5% 미만이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가 45%에서 50%, 여기가 50% 이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정규 교육은 뭐냐? 교실이 있어요. 과목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학인만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때는요, 이 비정규 교육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정규 교육 하기가 없다. 이거는 비정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가르치셔요. 이게 다시 말하면 지금요, 이 왕의 재정 부흥회, 이거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거는 비정규 교육입니다. 교실이 있어요. 과목도 정해졌어요. 선생도 있어요. 근데 학위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이런 비정규 교육으로 우리를 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 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괴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 봐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정규 교육입니다. 정규 교육. 여기는 비정규 교육이에요. 여기는 부정규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요, 하나님은 교육을 시켜요. 하나님은 학교를 입학시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입학시켜서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규 교육은요, 우리는 이 정규 교육, 예를 들면 정규 교육이다 이러면은요, 여기는 교실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 교실이 있고, 그리고 이 교실에서 무슨 과목을 가르칠지 이 과목도 나오고, 그리고 이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이걸 다 졸업하고 나면 학위가 주어져요. 이것이 정규 교육의 특징입니다.